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자, 무너져가는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회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이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왕성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자, 왕성하다 헬라어로 아욱사노입니다. 우리 성장하다, 증가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증가하고 왕성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은요 2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3번이나 쳐들어왔어요. 자, 왜 3번 쳐들어왔을까요? 한 번 쳐들어와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3번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끌고 간 포로들이 다니엘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BC 597년입니다. 이때 쳐들어와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25살 때 청년으로 끌려갔는데 견습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견습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제사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중심의 사람들로 바꾸셨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 거기 계시다. 자, 그 장소는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장소에 남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창업하는 숫자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많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 세계 인플레가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라가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무리한 관세를 적용하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설상가상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어서 우리나라는 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모두 거기서 헤어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든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1991년 3월 8일 날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어서 아파트의 벽장에 있다가 스티로폼을 동서남북으로 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셔서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지난 시간에 마른 뼈 골짜기를 봤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작업은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자,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더해졌을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욱사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똑같은 에스겔서인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가 3.1절이었는데 자, 실제로 1919년 3.1 운동을 하려고 했던 날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3월 2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33명이었죠. 자,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거기 있는 16명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전날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1 운동을 원래 3월 2일 날 바로 오늘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말에 의해서 토요일 날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3월 1일이었는데 3월 1일 바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최근에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현실과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물론 거기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관순이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3.1 운동을 맞이했고 또 유관순 또 3.1 운동의 주인공 유관순이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 유관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자, 조선시대에는 8천이라고 했습니다. 8천은 8가지의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여군, 기생, 공장, 백정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민입니다. 이 중에 노비가 천민에 속해죠. 자, 조선시대에는 노비 한 사람의 가격이 쌀로 30석에서 40석입니다. 자, 요즘에 그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노비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노비를 거느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노비이면은 나도 자연히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비인 거예요. 노비는 그야말로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민이신데 엄마가 노비면 태어나는 자식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노비면 그 사람은 일평생 노비로 살았다고 합니다. 주인들은요 노비를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았대요. 노비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이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노비는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노비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을 때리거나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사형인데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 그 자리에서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을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그 드라마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노비로 태어나서 노비로 살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더 서러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조선시대는 인구를 한 2천만 명으로 잡습니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40%까지 찍었다고 그래요. 자, 1,000만이면 50%죠. 뭐 한 800만 뭐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구의 반절이 노비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절반은 노비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만약 태어났으면 노비였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노비로 사는 삶은요 그야말로 개돼지와 같은 삶이었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 호적이 노비예요. 태어날 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불러주면 개똥이, 말똥이. 그 다음에 뭐 말자, 순자, 뭐 이런 그냥 자자 붙은 거 이런 식의 많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노비들의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인간 대접 이하를 받고 평등이란 건 찾아볼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근데 유관순의 부모님들은 천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천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자, 부모님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 자, 천안 지방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안 지방에 먼저 병원을 지어주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남자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양반이 어디 있으며 천민이 어디 있으며 노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태어날 때 똑같은 평등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봅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유관순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유중권 씨고 어머니는 이소재 씨인데 원래 유교 문화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받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이 뭐였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관순은요 예수를 자연적으로 믿게 됩니다. 자, 유관순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했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 한글을 몰랐답니다.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한글이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자, 이때 당시에 성경이 귀하니까 성경을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암송하고 교회 올 때도 암송하고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니까 암송했던 말씀을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고 또 같이 기도해야 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 이 열사는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관순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학생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유관순이라는 애는 머리도 똑똑해요. 암송도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유관순을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으로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 이화학당은요 1890년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께서 서울에다가 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자, 여기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하루는 누구를 배우냐면 잔다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잔다르크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자, 1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프랑스를 구원하겠다. 샤를 7세를
왕 위에 오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잔다르크가 들었다고 그래요. 자, 잔다르크는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근데 17살의 소녀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샤를 7세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 프랑스에도 정치 정쟁이 심해가지고 당시 야당이었던 브로고뉴파와 여당이었던 왕당파 간에 굉장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이었던 브로고뉴파는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샤를 7세는 힘이 약한 왕당파의 왕세자였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찾아가서 잔다르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프랑스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 위에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샤를 7세가 군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영국군을 대파시키게 됩니다. 자, 그 영국군이 대파되면서 큰 싸움을 승리하게 되죠. 이 승리하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의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올라가고 연달아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파였던 부르고누파가 보니까 이대로 잔다르크를 두다가는 자기들이 세력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영국군과 합작해서 잔다르크를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양장에 끌려가서 불에 타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때 잔다르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 PPT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하면서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잔다르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관순 여사는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사진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의 조선의 잔다르크가 되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은 기도를 유관순 여사가 드렸다고 합니다. 자, 3월 1일 당시 1919년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3월 2일 날 주일날 3.1운동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주일이어가지고 토요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서울 전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학교가 폐쇄되게 됩니다. 이화학당에 학교가 폐쇄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유관순 여사는요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천안에 가가지고 천안에 아우네라는 장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대한독립만세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도 같이 동참해서 딸이 나가서 만세운동을 하니까 부모님도 같이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부모님들이 일본 순사의 총에 맞아가지고 두 분 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요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천안 해병대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 공주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일본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곤봉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로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손톱 밑에 발톱 밑에 바늘로 찔러대고 전기 고문을 하고 얼음물로 고문을 하고 음식물을 주지 않고 이외에도 이루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여자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잡힌 지 한 1년 6개월 만에 이 고문을 받다가 유관순 여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옥중에 있으면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같이 합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관순 여사의 이 별명이 옥중의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옥중에 있으면서 유관순 여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관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대한독립 만세였으며 마지막 기도는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옥중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 공부, 합심기도,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첫째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두 번째는 만세반성 열리니 494장입니다. 자, 만세반성 열리니 우리 한번 우리 지영자매님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 우리 선재 형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만세반성 열리니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자, 유관순 여사가 옥중에서 불렀던 찬양 만세반성 열린 494장입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돌아옵니다. 내가 돌아감 창에 허리 상하여 창에 허리 상 물과 피를 흘린 것 물과 피를 흘린 내게 효험되어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나가 제 못한 심이 없이 힘쓰고 심이 없이 눈물 근심 많으나 눈물 근심 많은 구속 못할 죄인을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 우리 마지막 절 살아생전 숨쉬고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살아생전 숨쉬 주고 세상 떠나서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끝날 심판 당할 때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들어갑니다. 내가 만세반성 열리니 만세반성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없이 나가고 흘린 것 내게 할렐루야. 여러분 옥중에서 붙잡혀 있어도 유관순 여사는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16장 25절 이하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셨을 때 했던 게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지수들이 감동받고 간수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넘쳤던 거예요. 유관순 여사는 이렇게 기도 생활, 성역 공부 생활, 말씀 생활을 하다가 1920년 9월 28일 이때 나이가 17살이라고 합니다. 17살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순국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 수많은 고문을 견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세게 때리고 너무 아픈 데가 많고 몸에 골병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유관순은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가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관순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4개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유관순을 뺐습니다. 자, 3.1운동의 주인공은 유관순 여사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관순 여사를 뺐어요.
자,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도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강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유관순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에는요, 기독교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해 임시정부 때 의장이 김구 선생이죠. 김구 선생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은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짓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하던 짓을 멈추게 되잖아요. 술을 끊게 되고 도박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폭력이 멈추게 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10기형 1기요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짓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익태 씨. 하느님이 보호하사.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정식 문서에 하느님이라는 것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3.1운동 여러분 33의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저 옆집에 사는 남자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맨날 와이프를 때려요. 술 먹고 집에 기어 들어와서 맨날 집 가구를 두드려 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남자는 예수 믿더니 애국심이 자랐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 교통정리도 열심히 하고 학교 가서 봉사도 하고 그야말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재헌국회,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는데요. 이때 전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200명인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50명입니다. 종로에서 당선되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재헌국회 할 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랑 같이 대표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정부에 있는 순회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한다는 거 정말 찾기 힘든 일입니다. Before we begin the cabinet, I'd like to have Scott and a couple of people say a few things, but most importantly, where are you? This is a gentleman who's going places, the head of HUD, and he's going to say, you all know him, and you're going to say grace, and then we'll have our meeting,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r. President.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awesome privilege, Father, to be in your presence. God, thank you that you've allowed us to see this day. The Bible says that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And Father God, we give you the glory and the honor. Thank you, God, for President Trump, Father, for appointing us. Father God, thank you for anointing us to do this job. Father, we pray you'll give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wisdom, Father God, as they lead. Father, I pray for all of my colleagues that are here around the table and in this room. Lord God, we pray that we would lead with a righteous clarity. Father God, that as we serve the people of this country in every prospective agency, every job that we have, Father, we would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we would lead in the manner that you've called us to lead and to serve. Father, the Bible says that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Well, Father, we today honor you, and in your rightful place,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restore faith in this country and be a blessing to the people of America. And Lord God, today in our meeting, we pray that you will be glorified in our conversation. In Jesus' name, amen. Amen.
Scott, that was a very good job you did. You've done that before, haven't you? So Scott Turner's a terrific young guy. He's heading up HUD, and he's going to make us all very proud, right?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es, you sir. very much. Great job. 자, 여기 강요 회의 미국 전체에 있는 모든 각부 장관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헌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나라 재헌국회 열렸을 때 이윤영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예배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주일날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달력을 보세요. 빨간색 글씨가 가장 먼저 나오죠. 또 내일도 빨간색입니다. 3.1절 임시 공휴일이죠. 자, 우리 주일날이 하루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 200명 중에서 50명이 크리스천인데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20대 한 12년 전이죠. 20대 국회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이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2명. 바로 직전 21대에는 300명 중에서 125명. 우리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22대인데 300명 중에 87명이에요. 이 87명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나라가 좀 위태롭다. 왜냐하면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들이 많이 통과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 잘 믿어서 국회에도 많이 진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진출해서 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7절, 자, 정치인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 여기 고관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의 타락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들 목구멍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얻는 이익을 성경에서는 불의한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주의 종들의 타락입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주의 종들을 회를 칠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속으로는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하는 도다.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겉으로는 신령한 척하지만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 속은 불법과 외식,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1991년 2월 달에 어떤 목사님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영어 조금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에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시면 저는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필리핀 가니까 그렇게 무덤을 원두막처럼 작은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세상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그 안에 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겉을 보니까 하얀색으로 묘를 칠해놨습니다. 자, 겉으로는 아무리 하얗게 예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서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본 것이 없는데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양심의 화인 맞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보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포악하다, 강탈, 강제로 빼앗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섬기지 않고 부당하게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유다의 멸망.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 안 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와서 아닙니다.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강해서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앞에 PPT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기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고위공직자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놓고 자기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며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못 찾았다. 주의 종들이 타락했는데 주의 종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이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못 찾았다. 여러분의 집으로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위하여 내가 부모로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없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이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보시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이 찾았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히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대답이 뭐냐? 히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9명은 안 돌아왔어요. 주님이 찾았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친구 3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 하나님께서 갚지 아니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면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 친구 3명을 구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은 걸 봤습니까? 빨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를 건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비멜렉을 살려주겠다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러분, 아내가 죄를 지은 걸 봅니까? 남편이 죄를 지는 걸 봅니까? 자식들이 죄를 지는 걸 봅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보면은 첫째,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도구도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죠.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안정되어 왔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적이 없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피차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서로 싸우면 멸망.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유관순에 대해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유관순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잘 알면 우리 지영 자매님 같이 불렀을 텐데 그냥 노래를 그냥 아예 틀으려고 합니다. 자, PPT만 띄워드릴 텐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면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더 크게. 우리 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네, 됐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 사람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회사, 또 직장, 또 자녀들, 또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 주의 종들,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 대신하여 회개하고 대신하여 기도하고 멸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 직장을 위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회사를 위하여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할 그 사람 대신하여 고관들의 죄와 선지자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찾았으나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내가 대신하여 회개해 주고 내가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